김호길 성도님도 오셨고 또 오늘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특별히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 세 곡이 다 너무 은혜스럽고 또 기도를 하나님이 또 중보기도와 대표기도가 너무 은혜스럽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전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부활절기를 할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정말로 실패해서 영원한 진정한 승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어, 예, 어, 어떤 사람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사망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삶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합니다. 가정과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자녀 교육, 사업, 심지어 신앙생활. 내 인생에는 왜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을까? 죽음에서 부활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살아나는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을까?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당신이며 그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우리 창조 목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을 만들 때 강대상 목적이 있어요. 강대상은 그 목적대로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영광스러워지겠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영광스럽겠죠. 밥솥은 밥을 지을 때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밥솥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솥을 신발처럼 쓰고 혹시 여기 집에 밥솥 2개를 오늘 신발 만들어서 신고 온 분 있으세요? 그러면 그 밥솥이 무능하고 영광스럽지 못하고 모든 만물은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임받으면 갑자기 유능해집니다. 굉장한 그 포텐셜, 가능성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본인도 행복해지고 진짜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은 전혀 세우지 않고 계속 가정생활, 직장생활, 부부생활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면 전부 자기 목적이 내 성공, 내 야망, 내 쾌락,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쾌락 이게 목적이 됐으니까 이 목적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공은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을 따라 살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즐거움도 따라오고 따라오는데 그 따라 하나님은 버리고 그 따라오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는 뿌리를 심어야 열매를 맺지. 뿌리는 하늘로 해놓고 열매를 땅에 묻으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세우면 성공은 부부간의 행복과 부모 자녀 간에 다 앞길이 열리게 되고 사업도 형통하게 되고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버려두고 성공만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공을 추구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쟁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면 화가 납니다.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만나면 화가 나고,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만나면 화가 나고,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친구 만나면 화가 나고, 그래서 화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마음에 항상 분노와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출근하기 싫은데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왜? 성공이 목적이니까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고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계속 갈등이 있을 때 왜 안 풀리지? 교회도 옮겨보고 사람도 바꿔보고 배우자도 바꿔보고. 캐드린 쿨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상담해도 안 바뀌니까 이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묻는 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신데 하나님을 정말 원하세요? 네?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 오셨네요. 예.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오늘 세 가족 두 분이 오셨어요. 예. 거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앉으세요. 예. 오늘 예배 중이지만 세 가족이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신 두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 원하는 게 진짜 나고 진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목적이. 이 원하는 건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과 다른 걸 그러니까 밥솥이 되기를 원치 않고 자꾸 신발이 되기를 원해. 신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왜 신발을 되기를 원해서 신다 보니까 불편해서 밥솥을 버려버렸어. 밥솥은 왜 나는 버림받을까? 밥솥은 밥솥이 되기를 원해야 되지. 신발이 되기를 자꾸 원해. 오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난 지금 뭘 원하지? 내가 인생의 목표를 무슨 목표를 세우고 있지? 빨리 세상 나가서 주일이고 뭐고 내가 빨리 성공해야지. 더 공부 잘하고 더 많은 돈 벌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끝은 아주 비참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잃어버리고 조금 전에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두 사람을 아는데요. 한 남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사업을 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의 목적이 많은 돈을 벌어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돈이 좀 벌리자 부인 모르게 다른 여서 가까이서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도 또 다시 사업이 잘 돼서 두 번째 또 그렇게 해서 또 이혼을 당했어요. 그쯤 되면 목표가 뭐예요? 사업의 목표가 세상 쾌락, 세상 성공과 쾌락. 그 쾌락 쫓아가는 남자를 좋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분은 이 목적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고민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계속 우울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해결돼요. 근데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버렸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이런 신분을 가지니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이제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왜 상처받습니까? 돈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니까 무한히 상처받았는데 목적 자체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정을 일으켰어요. 와, 똑같이 사업의 어려움을 겪었던데 한 사람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가정을 다 잃어버렸고 결국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똑같은 사업을 어려움을 겪었는데 완전히 가정을 지키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오늘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보호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엄청난 우리 인생에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당신이 어떤 목적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면 오직 돈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정말 블루오션 신세계 제한이 없는 어마어마한 희망과 놀라운 세계가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보여. 내가 그 말을 쓰려다가 너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게 보여.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부부가 계속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담해도 이 부부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뭡니까? 목사님 저는 상담이라는 상담은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 부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린 결혼해서 우리 부부만큼은 싸운 부부가 없어요. 지금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방법이란 방법 다 사용해도 안 됐어요. 간단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목표를 바꾸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에게 오늘 퇴근하면서 이전에는 퇴근하면 아내가 와서 나한테 밥도 맛있게 지어주고
옷도 받아주고 수고했다고 등도 두들겨주고 TV 리모컨도 갖다 주고 앉아있으라 그러고 밥도 차려주고. 예. 그걸 목표로 퇴근하니까 화가 집에 가니까 하나도 그렇게 안 되겠어요. 아내는 머리를 풀고 있고 밥은 안 돼 있고 신발은 엉망진창이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여자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목표를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서 아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여자가 수고한 건 표시도 안 나는데. 그래서 여자가 하루 수고하는 그, 그 돈이 얼마나, 수고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0만 원, 500만 원. 한 달에. 여러분 주부가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거예요. 제가 주부가 어떤 집에 가서 아이들 돌보미 하는데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부가 하루 일하는 게, 한 달 일하는 게 500만 원.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신발장 채워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수고했다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격려해주고 방 청소해주고. 목표를 그렇게 하세요. 목표를 딱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아내인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목표를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인생의 목표를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목표로대로만 살면 지옥도 천국을 만들고, 지금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인생이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목표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완전히 선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차가 레일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논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헛바퀴를 돌면서 인생이 계속 제자리를 돕니다. 전진을 못해. 사업이 앞으로 발전하지 못해. 부부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하나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뭐가 목적이지? 세상 성공이, 돈이 목적. 돈. 모두 돈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을 돈으로밖에 안 봅니다. 그게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오직 쾌락의 대상으로, 결혼도 쾌락의 대상으로, 돈 벌면 그 돈 가지고 즐기는 쾌락. 인기 더 많은 사람 미운 거예요. 내가 인기 없으면 화가 나. 권력주.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취해도 인생이 뿌리채 뽑혀 날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시험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면 반드시 이것을, 당신은 원하는 게 뭐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인기를 얻는 거죠. 내가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비참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은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더 이상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실패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기에, 세상 쾌락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권력과 돈 좀 없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난 돈 없이 못 살아. 요즘 돈 없어서 이혼한 사람이 많대. 그래서 나는 돈이 최고야.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필요해요. 돈이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돈은 필요한 것인데 돈이 목표면 돈도 잃고 가정도 다 잃어버려요. 돈이 목표면 돈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목표면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안정감과 살아가는 방식이 그분의 약속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기도 응답,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7절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것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분이 영생을 얻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뒤를 따라가도록 제자를 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나와 내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변 환경을 전부 만들어놔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놔야 내 후손들, 내 자식들, 손자들이 그 환경에서 복을 받지. 이런 환경이 안 되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환경을 그대로 물려주면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제일 겁나는 건 우리 자녀가 중학생인데 학교 가서 마약할까 싶어 제일 겁나. 요즘 중학생들 마약이 얼마나, 우리나라 마약이 지금 엄청나게 번집니다. 요즘 마약 한 번만 해도 완전히 중독이 되는 마약. 애들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일해서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 후손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그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도록. 나만 돈 많이 벌고 살다가 뭐 그래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우리나라 처음 지하철이 만들어질 때요, 지하철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 한 여중생이 죽었는데요, 그 여중생의 아버지가 지하철 공사 책임자였어요. 아버지가 지하철 공사 부실공사 돈을 뒤로 빼돌려서 부실공사했는데 그 지하철 무너질 때에 자기 딸이 거기서 죽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나 혼자만 그냥 많은 돈을 벌고 살면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들의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세상을 그렇게 만들라. 하나님 왕국을 번성시켜라. 그래야 그 하나님 왕국 안에서 네 후손들과 자손들이 안전하고 복되게 이 땅과 내세 영원히 잘 살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목적으로 살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죠. 야, 하나님 목적으로 살 필요 없어. 돈만 많이 벌어. 주일 교회 나올 필요 없고 공부만 잘해. 서울대학만 나와. 의사 돼. 자녀들이 지금은 좋아하는 것 같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조금 되면 자녀들이 철이 들면 우리 엄마가 가짜로 가르쳤구나. 결국 그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자식도 그 길을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집안 전체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야, 공부하고 세상 성공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하나의 목적으로 사는 게 진짜 중요해. 처음엔 듣기 싫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동네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은 서울대 가려고 공부하고 돈 버는 돈이 목적인데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처음엔 듣기 싫어도 하나의 목적으로 살아라고. 싫어도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면 나중에 그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부모를 고맙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 하나의 목적이 그의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자자손손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 다시 말하면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와서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필요 없어. 이걸 먹어라. 그걸 먹었죠.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아담은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와가 출생했으면 하와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을 가르쳐야 되죠. 하와를 전도하고 이 목적으로 제자 양육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목적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서 부인이 타락하자 남편도 타락하고 다 죽었어요. 처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은 에덴 동산부터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여러분 스스로 물으세요. 내가 지금 뭘 원하지? 한번 따라서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지금 뭘 원하지? 진지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의 목적을 버리고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오늘 여기 본문에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성공이 목적이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성공이 목적이니까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형을 미워하고 속여서 아버지 축복을 빼앗고, 그러니까 형에게 미움받고 도망가고 부모 형 다 잃어버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서 도망가다가 야복 강가에서 사면초가에 사면초가. 그럼 인생에 지금 사면초가가 딱 되었으면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살지? 부부간에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결혼했지?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그날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습니다. 골반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사기꾼이라. 사기꾼. 오직 성공을 위해서만 달린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를 바꾸어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야곱이 다시 다 찾았습니다. 그 12제자를 12자녀들이 다 형통하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해 주게 되고,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12제자 삼는 비전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모른다는 건 참으로 위험합니다. 내가 김씨 부인으로 결혼을 했으면 김씨 남편에게 충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버려두고 퇴근할 때 박씨 집에 가서 박씨라는 남편을 자꾸 섬깁니다. 거기 가서 애기도 낳아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자기가 김씨 부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 남편은 김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럼 김씨가 뭐라 그럴까요? 나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살았습니까? 김씨를 섬기는 목적으로 살았어요. 박씨를 섬기는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럼 김씨가 뭐라 그래요? 나 당신 모르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너는 평생 한 번도 내가 준 목적대로 산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간에 결혼할 때 결혼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김씨 부인으로 결혼했으면 김씨 남편과 충성하도록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로 약속을 하고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삼성에 입사할 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삼성 세탁기를 팔기로 약속을 하고. 그런데 매일 다니면서 LG 세탁기를 팔고 있어요. 30년을 LG 세탁기를 팔았어요. LG 회사 돈을 엄청 벌어주고 퇴직하기 일주일 전에 자기가 삼성 직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삼성 직원 찾아가서 제가 이 회사 직원입니다. 퇴직금 주세요. 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모릅니까? 너는 이 회사 입사할 때 나랑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내가 너를 채용한 목적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한 번도 하나님 목적을 따라 산 적이 없다. 무슨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약속을 하고 이 땅에 내버리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돌아옴으로 여러분 인생의 이 땅과 내세의 모든 부분에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분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지금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되시죠. 근데 이분은 남편이 해군 장교였는데 한때 잘 나갔어요. 그래서 공장도 크게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형적이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세상 성공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이 목적이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남편도 세상 성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잘 버니까 남편은 어느 날 다른 여자를 찾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나 큰 상처받고 공장에 불이 나서 공장에 홀딱 다 타버렸어요. 자식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빚 때문에 앉았어요. 세상 성공이 목적인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자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이제 죽을 약을 사서 서울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일간 굶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울다가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울다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마지막 약을 꺼내서 입에 털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약이 싹 날아가 버렸어. 죽지도 못하고 약이 없으니까 죽지도 못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산 밑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마침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그때 유명한 부흥사가 부흥하는 데 갔는데 세상의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억울한 게 아니고 천하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남편 주고 큰 공장 주고 교회 직분도 주고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 지독하게 세상 성공과 돈을 위해서만 살아온 얼마나 죄인이란 걸 깨달아. 그래서 이분이 3일 동안 부흥의 장소에 이쪽에서 이쪽까지 대굴대굴 굴르면서 울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3일 동안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런 죄인이 있을까요? 이런 죄인이 있을까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바뀌자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목적이 바뀌자 성령 충만이 되고 난 뒤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오살리 순복음 요번에 우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갑니다. 와, 어웨이크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 여러분 세계의 모든 목사님들이 오면 반드시 갑니다. 세계 제일 큰 금식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이 원래 공동묘지였어요. 그 기도처를 찾다가 공동묘지를 찾았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세계적인 하나님이 쓰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렇게 70만 교인이 되는 그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을 바꾸자 다 돌려주세요. 바람 피고 도망간 남편이 10년 후에 그 여자한테 버림을 받고, 여자는 돈 때문에 좋아했지 그 남자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돈 떨어지자 그 여자에게 버림받고 다시 최자실 부인에게 찾아왔어요. 그 남편 불쌍히 여겨서 다시 받아들이고 남편 돌아왔고 자기 사위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인 사위를 얻게 되고 자기 딸 이화여대 성학을 해서 세계적인 사모가 되게 하고 그 자녀들 하나님 목적을 따라 사니까 다시 세계적인 복을 하나님이 다시 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어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속